4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아니고 보좌들입니다. 왜?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것이 보좌인데, 이게 보좌들이라는 것은 보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위에 같이 앉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부활 승천한 사람들은 다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착실히 믿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은 7년 환란 이후 주와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았는데 그 주의 보좌들에게 우리들도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앉으면 임금 옆에 임금의 부인이 앉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보좌에. 그러므로 7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해요. 우리는 영의 선민이요, 유대인들은 육의 선민입니다. 영의 선민들이 육의 선민들을 7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양육하고 심판하며 다스립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는 고린도서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냐고 바울 선생이 말했는데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는 천사조차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순교자들은 7년 환란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 중간에 들어와서 후 3년 반에 또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받았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교회가 들려오르고 난 다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후 3년 반 때는 두 증인의 증거를 받고 회개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증거에 목배임 받은 사람이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7년 왕국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세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7년 환란 끝나고 7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한 것하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자연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 중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아 순교당한 사람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7년 왕국이 들어올 때 부활합니다. 그 영혼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합쳐서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7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때 주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안 믿은 사람도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원으로 남아있잖아요.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사탄의 형상으로 멸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날 백부자 심판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부 부활해서 우리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믿은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쓰게 돼요. 눈과 눈을 마주 대고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서 이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때 다 만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예수 안 믿고 이별한 모든 사람들 다 만난다 말이에요. 저도 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린 유년 시절을 거의 지냈는데 할머니는 전도하니까 제각 믿어요. 할머니는 뭐 불교의 심취에서 극락파라는 이름까지 받은 보살인데 내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이고 니는 예수 믿고 천당가고 나는 불교 믿고 천당가고 다 같다. 아무래도 안 돼요. 우리 할머님 무식하시니까 뭐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어도 천당가고 불교 믿어도 천당가고. 그래서 내가 꾀를 냈어. 하나님, 할머니 불교 믿고 천당은 불교 천당은 굉장히 멀고 예수 천당은 여기 있고 불교 천당은 되게 먼데 막 할머니 거리 가면 나는 이제 평생에 할머니 날 못 만나보고 나도 할머니 못 볼 테니까 그렇게 하소.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예수 천당 여기 있고 불교 천당 여기 있고 거기는 왔다 갔다 또 못하나. 그래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 천당하고 불교 천당이 다른데. 뭐 할머니하고 나하고 영원의 이별이. 아야야, 그러면 손주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 늘 앉기만 하면 나무 밑 답을 관세음보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앉아가 나무 밑 답 아니야 할렐로 또 앉아가 또 나무 밑 아니야 할렐로 할렐루야가 안 돼가 늘 할렐로라 그랬어. 할렐로. 그리고 할머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찬송가 다 불렀어요. 할머니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쉬운 찬송가 첫 배지 끝까지 다 한 곡조야. 한 곡조. 무엇이 펴놓고 한 곡조로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 한 곡조. 그리고 기도드리고 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할머님 만나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92세 세상을 떠셨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거는 정말로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박여 그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들어요. 아이 뭐 이 할아버지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워하는데 믿어야지요. 젊은 사람이 난 믿지 늙은 사람이 믿었으면 뭐하노? 아무래도 안 돼. 할아버지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니 백보자 심판의 날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 심판 그 자리에서 내가 얼굴을 마주대겠는데 참 내 마음에 만감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못으로 가는 걸 볼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건 약과지. 여러분 친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어머니 아버지 나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갈 때 그때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뭐 신랑은 한 다리 건너 천리고 뭐 별로 사랑하지 않은 신랑 백보자 심판을 만났어도 뭐 별로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 자식은 뼈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으로 낙엽처럼 설려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다른 것은 말고라도 자식은 구원시켜놔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구원해놔야 돼요. 자식은 구원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참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참 어마어마할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뛰고 꿀리고 좋아하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할 것이고, 가족이 거기에서 이산 가족이 될 때 천당과 지옥으로 이산 가족이 됩니다. 영원한 이산 가족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괴로움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결코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은 보다 한 달이 건너 천리. 내가 말하는 친자식들은, 형제들도 친척들도 그건 한 달이 건너 천리. 구원 바라면 좋지. 그러나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괴롭지는 않지요. 친자식은 그렇지 않지. 자식은 칼로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죠. 6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지요.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룩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복이 있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 있으면 그건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란 육체가 죽고 난 다음 영혼조차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던질 때가 두 번 죽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한 번 죽고 영혼이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에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왕같이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죠. 왕은,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왕권 행사입니다. 왕권 행사.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이 왕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왕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왕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왕노릇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주 화끈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된다. 죄를 이기는 왕노릇 해야 된다.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는 왕노릇 해야 돼. 슬픔과 질병을 정복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노릇 해야 된다. 왕노릇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왕으로서 살아야지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었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왕노릇 해.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왕노릇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노릇 해야지. 우리는 진실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하루 종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저녁에도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제사장 노릇.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왕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돈독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무슨 왕노릇 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먼저 제사장 노릇을 잘하면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말 해보십시오. 야, 이거 여러분의 정체가 어떤 정체입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정체가 되었으면 큰일이죠. 괴 정체.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큰일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와, 정체가 밝혀졌네. 여러분, 정체가 왕같은 제사장, 정체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어떤 것이 확실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서 운명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신분이 확실히 달라지면은 운명과 환경은 신분을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 처녀가 먹고 있고 마시기도 가난하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괴로웠는데 큰 부잣집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 만화님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그럼 신분이 달라진대.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는데 지금 시골집에 가서 다 무너진 초가상 칸에 변대배를 물리면서 살겠습니까? 고랫들 같은 집에 들어가서 전기불 켜놓고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습니까? 고랫들 같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주 대학생이 고학을 하고 자기가 친히 끓여먹고 단간방에서 빨래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고등고시 공부를 했다가 고등고시 시험에 딱 하게 돼서 검사나 판사가 딱 되면 단간방에서 빨래하고 혼자 밥해먹고 그렇게 합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려면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믿음의 구석에 서서 나가면 그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거미가 오면 거미집을 짓지 거미가 새집을 짓지 않습니다. 거미는 거미집 짓고 새는 새집 짓습니다. 사람은 사람 집 짓고 신분에 따라서 그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확실히 신분을 알면은 별 도리 없이 그 신분에 따라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고 신분을 가지실 때는 에덴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신분이 되었을 때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신분이 타락했을 때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가시와 은극히 가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아무리 부지고 기도해도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개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는 확실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이지. 너 그런 신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옮겨. 그러나 내내 교회 나오면서 당신 누구요? 몰라요. 밤낮 노래하고 밤낮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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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함쳐도 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줄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지 신분 알아야 줄을 설 줄 알지. 세상 줄에 설지 하나님 줄에 설지 병자의 줄에 설지 건강한 사람의 줄에 설지 축복받은 사람 줄에 설지 가난한 사람 줄에 설지 어디에 줄을 설지 몰라요. 이 세상도 여러분 줄 잘 서야 잘 살아요. 줄을 잘못 서놓으면 아유 곤란하다고. 내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비행기 탈 때 이제 법무부 통화에 나왔는데 일본 동경이나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 막 줄을 잘못 서놓으면 이것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딱 봐서 줄을 딱 잘 서놓으면 싹 빠져나가거든. 그 줄을 잘 서야 돼. 우리 인생에. 안 믿는 사회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인생을 출세하고 잘 살죠. 줄을 잘못 서면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을 잘 서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세워놓은 앞에서 인도하는 그 줄에 서야죠.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그 줄에 서게 돼요. 왕과 제사장들이 서는 줄에 서야지 병신들이 서는 줄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줄에 서지 않고 병신들이 서는 줄에 서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그 줄에 서라고, 그 줄에. 밤낮 그 줄에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차에 잘됨에 강렬하고 성임에 그럴 때 넘치게 얻습니다. 나는 이 줄에 섭니다. 그런 그 줄에 서가지고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영적인 백만장자가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거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로 기도하는 것은 그 줄에 선 겁니다. 조만간에 그곳에 그 문에 들어가게 돼요. 조만간에 줄을 잘 쓰시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